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미국의 3대 가는 자선단체인 클라이드 재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클라이드 재단은 미국에서 구제하기로 또 기부하기로 아주 유명한 재단이기도 하죠. 이 재단이 2000년에 발족이 되었고 2000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수백억씩을 기부하고 또 모금하는 아주 큰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처음 시작을 할 때에 주식 투자의 귀재였던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워렌 머핏과 점심을 함께 한다 하는 이벤트를 경매로 판 적이 있습니다. 이 워렌 머핏의 투자 철학과 기업 운영의 조언을 받는다는 것이 이 이벤트의 핵심이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2000년에는 25,000달러의 경매가 낙찰이 되었는데 이게 한화로 환산을 하면 한 3,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와 식사를 함께 하는데 3,700만 원을 썼다.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저도 이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말도 안 된다. 한 끼 점심 먹는데 이만큼 돈을 쓴다고? 그러면서 죄송하지만 제 마음에는 정말 부자들이 돈지랄한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2년까지 한 5명 정도가 그와 함께하는 식사를 했는데 2022년에 워렌 머핏이 은퇴를 하면서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 점심 식사라는 것 때문에 이때 이 점심 식사는 1,900만 달러에 낙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1,900만 달러는 여러분들이 달러를 몰라서 놀라시지도 않는데 한화로 환산하면 285억입니다. 300억을 들여가지고 한 2시간 밥 먹고 이야기하는데 썼다는 거죠. 정말 돈지랄 아닙니까? 예. 실제로 그 당시에 이런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자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갖기도 했지만 이 1,900만 달러의 점심 식사는 기네스북에 가장 비싼 점심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도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이 워렌 머핏과의 2시간의 점심을 통해서 총 5명이 함께 이야기를 했는데 2사람은 익명으로 해서 누군지는 모릅니다. 근데 3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기도 하고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 2시간 동안 식사하면서 그와 함께 나누었던 많은 이야기들이 그들에게 아마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기자가 이 3사람, 이름이 알려진 3사람과 인터뷰를 하기를 끝나고 난 다음에 만난 보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썼는데 그런 가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3사람이 전부 다 무릎을 치면서 무조건 아깝지 않다. 내가 다시 한번 그와 만날 수 있다면 다시 그만한 돈을 들여서라도 그와 만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에 1,900만 달러를 주고라도 그 사람과 대화하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라 수백 명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조언을 들은 5명 중에 익명의 2사람은 모르니까 그 사람들을 제외하면 그 3명의 회사가 급성장했다고 합니다. 점심에 투자한 그 금액보다 수백 배나 많은 돈을 벌었고 그들은 세상에서 아주 유명한 부자가 되어서 그들의 이름을 떨쳤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코인을 개발한 사람입니다. 코인. 여러분 중에는 아마 코인 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지금 그것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물의 변화가 코인이 들어오고 안 오고 차이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워렌 머핏을 통해서 들었던 것은 어디를 투자하고 어디를 투자하지 않고 그게 아니었대요. 물어봤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냐라고 물었더니 사람을 이해하고 돈의 흐름과 세상의 흐름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워렌 머핏의 충고를 통해서 자기의 아이디어를 더 확대시켰고 지금도 그들의 회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로 그들의 가정은 가장 큰 부자로 지금도 군림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도 여러분도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 그들을 비웃었을 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 부자들은 절대로 어리석은 일에 낭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 주변에 저도 아는 분이 전에 있던 교회에서 몇몇 부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분들은요, 백화점에 가면 꼭 VIP 룸에 들려가지고 공짜 차를, 공짜 커피를 마시고 공짜 사탕을 얼마나 주머니에 많이 넣어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그냥 한두 개 먹고 말지, 집에 많이 있잖아요. 물었더니 아이고 목사님, 공짜인데 이 정도는 가져가야 된다고, 자기가 회원권을 끊을 때 이 정도는 먹으려고 끊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부자들은요, 허투루 돈을 안 씁니다.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그래서 부자가 된 것이죠. 근데 그런 부자가 몇백억을 들어서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 한 2시간의 이야기에 몇백억을 드린다라고 하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이때부터 2000년대부터 시중에 많은 책들이 부자들의 습관, 부자들의 생각, 이런 것들이, 부자들의 꿈, 이런 것들이 많은 책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그 시대가 바로 이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 이후로 드러나게 된 시대의 변화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그들의 만남에서는 삶의 큰 깨달음을 얻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런 워렌 버핏의 이야기를 좀 들려준다면, 워렌 버핏의 투자의 철학은 가치 투자라고 합니다. 가치. 돈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것이 쓸만한가,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아 보이는가, 이런 가치와 의미를 따라서 투자하면 많이 성공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워렌 버핏보다 더 위대하고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줄 놀라운 분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만남은 여러분도 이해하다시피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이 만남은 돈도 필요 없고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고 그냥 만나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만남이에요. 워렌 버핏과의 만남이, 여러분 그들의 그 점심이 얼마나 큰, 얼마나 귀중한,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간 점심이었겠습니까? 아마 뭘 먹었을까요? 뭘 먹었을까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시죠? 예? 300억을 들여가지고 점심을 먹는데 뭘 먹었을까? 제가 볼 때는요, 그만큼 돈을 들여도 이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워렌 버핏 하는 이야기 받아 적느라고 막 쓰느라고, 거기서 워렌 버핏은 뭐 커피도 마시고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그냥 하겠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다 받아 적느라고 조금의 음식도 아마 먹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만남이 이 정도로 귀하다면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것보다 수천 배나 더 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의 만남은 영혼이 살아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으로도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만남을 잘 가지면, 예수님을 통해 영혼이 살아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준비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만날 정도의 돈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만나주신다 하면 무조건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만나야 살고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만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만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인생의 내용들이 주님 앞에서 그대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바꿔야 하고 뭔가를 새롭게 해야 되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시며 잘하고 있다라고 말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버려야 하고 저건 잘라내야 하고, 이렇게 워렌 버핏처럼 인생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다면,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지금처럼 살 수 없기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것이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에서 적당한 이야기로 그냥 듣고 마는 것이지요. 말씀에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시지만 아멘 하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살기는 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전하는 저조차도 이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하는데 듣는 여러분들이 아멘 한다고 해서 이 말씀을 따라갈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다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 만나야 합니다. 워렌 버핏은 2시간 만나는데 그 정도의 인생에
가치를 썼다면 우리는 예수님 만나는 일에 그 정도의 돈은 없지만 시간을 써내야 합니다. 많은 시간을 예수님 만나는 일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일에 할애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이 시간 1시간 정도, 왜냐하면 제가 주일 낮 예배를 1시간 정도의 시간을 잡고 있습니다. 그 안에 끝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너무 제가 보니까 1시간 넘어가면 자꾸 딴 데 보시고 하늘 보시고 땅 보시고 하셔서 1시간 안에 끝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집중의 시간을 제가 잡고 있죠. 여러분, 이 시간 외에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주님과 만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제가 예배 끝날 때 이번 주간도 주님과 꼭 동행하셔야 됩니다 간곡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 사는 방식으로, 우리의 방식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주님과의 만남보다는 내 인생에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사람과 내 인생에 어떤 일들을 조언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가지요. 가장 좋은 조언과 가장 좋은 교훈의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 사는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을 우리의 삶에 붙여놓고 있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생각나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여도 주님 말고는 인생의 답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예수님 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 믿음의 예배와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에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잘 참고 견뎌내고, 여러분,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어쩌면 반도 안 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실패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있다,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고난 가운데서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 가운데 이 믿음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한 사람도 남은 사람이 없고 다 실망하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더 이상 희망이 없어서 그들은 그들의 고향으로 자기가 하던 일들을 하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져 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런 가운데 제자 2사람이 그들의 고향을,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중이었습니다. 내려가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운 이 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갑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이야기를, 믿음의 이야기를 쭉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2 제자는 예수님의 죽음에 상심한 마음이어서 그분이 예수님인 줄 상상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동행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2 제자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에게는, 이 2 제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에게는 죄책감과 불안과 두려움의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다 도망가고 있다. 예수님의 죽음을 믿었는데 계속 죽음 돌아가신 것 때문에 이런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죽음을 넘어서 부활과 소망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죽음에 갇혀있는 그들에게, 죽음의 죄책감과 죽음의 불안 가운데 갇혀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소망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들은 평생 죄책감으로,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은 늘 괴로웠을 겁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제대로 기뻐하지 못했을 것이요, 힘든 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런가, 우리가 예수님을 외면했기 때문에 우리가 벌 받는가, 이런 것에 매여서 평생을 괴로워하며 살았을 겁니다. 인생이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런 제자들을 다시 치료하고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누가복음 24장 한 장 안에서 벌써 4번이나 예수님께서 똑같은 제자들, 베드로를 만나고 엠마오의 2제자를 만나고 11제자를 만나고 그들이 모였을 때 또 만나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실 때마다 떡을 떼주시고 고기를 구워주시고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엠마오로 가는 2제자가 예수님께서 떡을 떼주시면 그때에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다. 눈이 열려서, 마음이 열려서 주님인 줄 알아보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알아보았을 때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 제자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셔야 했을까요? 또 만나실 때마다 왜 예수님께서는 먹는 것과 음식과 또 떡과 고기로 그들의 배를 불리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워렌 버핏은 왜 점심 식사를 대접하면서 2시간의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그냥 세미나 하면 되는데 세미나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올 거 아니에요. 수천 명의 사람을 두고 자기의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으면서 음식을 나누면서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신 예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도 떡을 떼어주셨고 오늘 본문에 있는 엠마오로 가는 2제자에게도 떡을 떼어주셨으며 11제자에게도 가셔서 너희가 먹을 게 있느냐라고 하시며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모두가 다 모였을 때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성찬을 떼어주시는, 떡을 떼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식사와 함께 만나신 이유는 떡을 떼고 음식을 먹는 자리가 가장 편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한 자리에서 편한 이야기들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해 하여서 그들이 사명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식사의 자리로 선택을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 식사 자리는 제가 예전에 한번 성찬식 할 때 한번 이 말씀으로 설교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너무 성찬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려서 좀 안타까웠는데 이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정교육의 핵심은 밥상머리 교육이었습니다. 밥상에서는 늘 예의를 지키고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가 수저를 드시기 전에는 자녀들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배워서 세상으로 나아가면 다른 어른들에 대한 예의와 범절을 저절로 배우게 됩니다. 가장 편한 자리가 가장 큰 교육의 자리가 된 것이지요. 그 가정 밥상머리에서는 부모님을 통한 사랑과 뜨거운 이해를 받습니다. 때로 야단도 맞지만 함께 밥을 먹으면서 식구가 되고 우리는 한 공동체라는 아주 뜨거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떡을 떼시고 여러 이야기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 식사 자리에서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우리가 한 공동체이다, 우리가 한 식구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이 편안한 자리에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다시 한 번의 사명을 주시는 말씀을 제자들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4장에서 4번이나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끊임없이 음식을 나누시고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베드로도 엠마오의 2제자도 11제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웠고 그들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다시 만난 주님을 통해서 이들은 새로운 믿음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다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우리 모두는 다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의 이 11제자처럼 우리는 믿음의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가졌어야 할 믿음들을 대부분 다 놓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섰을 때 괜찮다라고 합격이라고 말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잘 알잖아요. 목사님, 나는 아닌데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합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만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고 평생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나중에는 여러분 순교하는 사람들까지도 주님 앞에 서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한 종입니다. 나는 불의한 종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런 인생으로 주님의 식탁에,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에 온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주님과 두 번째 만남이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위로하는 말씀인 것을 깨달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제자들처럼 예수님과의 이 두 번째 만남이 필요합니다. 생명을 나누고 영혼을 나누는 두 번째 만남이요. 하지만 우리 모두는 두 번째 만남은 필요 없다, 첫 번째로 충분하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님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꾸 꺼려하는 것이지요. 친한 사람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듯이 우리 주님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생명과 같은 만남이었습니다. 워렌 버핏의 300억이 넘는 정도의 그런 가치를 치르고서라도 주님과 만나야 할 자리가 바로 본문의 주님과의 만남인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통해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몇 번이고 다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다시 제자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책감과 죄악됨과 나약함을 다 떨쳐버리기 위해서라도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합니다. 말씀 들을 때에는 그런 마음이 안 생겼는데 떡 떼시는 모습 보고 주님인 걸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편안한 자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편안하게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좋아질 때가 큰 어려움을 당할 때입니다. 큰 일을 앞두면 누구도 믿음이 좋아지죠. 간절히 기도되고 예배도 안 빠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열심히 생깁니다. 그런데 편안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자꾸 나약해집니다. 나태해집니다. 여러분, 믿음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오히려 믿음은 어려울 때가 아니라 편안할 때에 주님을 만날 좋은 기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편안한 가운데 더 기도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께 나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만나야 인생의 답이 보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형통한 삶을 살아도 주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돈과 명예로도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괴롭습니다. 여러분, 신경정신과에 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잘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틈도 없는 거죠. 여러분, 잘 사는 사람들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돈과 명예로도 그 인생을 채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힘든 일이 없을 때 더 만나야 하고, 우리가 마음의 평안함과 온전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더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사명과 믿음을 더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과 만나는 것은 워렌 버핏과 만나는 것보다 더 수지 맞는 일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도 주님을 만나야 하고, 우리가 편안한 일생을 살아갈 때에도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워렌 버핏은 돈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못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지만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는 진짜 핵심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신앙의 시작이요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났다면 다시 두 번째로 만나는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두 번째 만난 우리들은 누군가를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모시고 오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만나면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그들의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엔 여러분처럼 또 주님을 만나야 할 때가 있겠죠. 일단은 첫 번째 만남을 위해서, 영의 눈을 밝혀주는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혼을 치료하시는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그분들도 다음 주에 꼭 데려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감이 없어. 아멘. 목사님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멘. 예, 저는 여러분의 이 부담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영혼도 살릴 줄로 믿습니다. 부담 갖는 거 부담 갖지 마세요. 부담 갖지 말고 부담을 가지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마음이 치료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전도 대상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